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베게와 베단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무락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에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나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빈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주님 말씀하셔서 말씀 앞에 싸우니 말씀이 불이 되고 검이 되어서 우리 심령것을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아멘 할 때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주 예수님의 붙잡혀서 끝까지 사용받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복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물건에도 상품이 있고 명품이 있어요. 그 명품, 그 가방이 명품인지 짝퉁인지는 어떻게 하면 알아요? 비 오는 날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짝퉁은 머리에 이고 가고 명품은 가슴에 안고 간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명품은 어떻게요? 상품처럼 쓰다 버리는 게 아니고 잘 관리하고 고이고이 간직을 잘해요. 간직을 해놔요.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더 가치가 있는 그런 상품이 되죠. 이게 명품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명품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갈수록 늙어지는 것이 아니고 익어지고 더 머리에는 지혜가 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끝까지 귀하게 사용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랬잖아요. 잠깐 쓰다 버림받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용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세가 120살까지 사용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갈 때는 눈이 흐리지 아니했더라. 시체를 찾지 못했더라. 그러고 나와 있잖아요. 갈렙이 85세인데도 다른 사람은 안 줄 알았는데 내게 헤브론 산지를 주옵소서. 내가 저 땅을 점령하리다. 그래가지고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 땅에 평화가 임했더라. 성경에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늙었다, 나는 돈이 없다, 난 힘이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언제든지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가 있다. 내 짐과 무거움과 어려움은 주님이 맡아주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끝까지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왜 살아요? 살려고 하잖아요. 살려고. 그래서 가훈이 우리 집에 어릴 때 제 가훈이 있었어요. 잘 먹고 잘 살자. 가장 가난하고 어려워가지고 애들 보고 야, 우리 집 가훈 학교에서 써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썼어요. 잘 먹고 잘 살자. 근데 지금은 뭐요? 지금도 여전히 잘 먹고 잘 살자인데 그 앞에 하나가 붙었어.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예수 안에서 잘 먹는 게 말씀을 먹어야 살지. 잘 사는 게 복음 주는 거 아니게 잘 사는 거지. 할렐루야. 뭐 해석을 잘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이제 옛날에 하고 지금하고 바뀐 게 예수 안에서가 그게 바뀐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그렇게 살지만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왜? 그분이 죽어야 내가 사니까. 그분이 오신 것은 내 죄값을 치르려고. 죄값은 죽어야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죄값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갚으려고 오시는. 그래서 대속주,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 속죄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분의 은혜가 커요. 내 대신 죽으신 분이요,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하셔서 나는 뭐요?
그분이 제 것을 지불하셔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 그 말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을 떠나도 영생을 얻게 됐으니 그 예수님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날, 오늘이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그 숱한 고난을 겪으십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저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엘리 사막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이 마르다. 6시간을 고통을 당하신 후에 마지막에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이 참 우리에게 소중한 날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거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백마를 탄 것이 아니라, 벤치를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뭐요? 뭐를 타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의미를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이 선택받은 것은 축복이다. 한번 따라 선택받는 것은 축복이다. 그러니까 많은 나귀가 있었을 거예요. 뭐 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어린 나귀가 선택을 받았죠. 이미 성경은 그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도 예언해 놓고 있죠.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을 예언해 놓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선택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그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 어린 나귀가.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받아서 너는 내 자녀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은혜 중에 은혜죠. 은혜 중에 은혜죠. 사람이 둘이 있는데 너 지옥, 너 천국. 여러분이 천국, 무슨 공로가 아닌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너 천국 갔을 때 얼마나, 너 사형, 너는 사형을 면제한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딱 사람 있고 너 사형, 너 사형을 면제한다, 자유한다. 이게 선택이잖아.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 택하였다. 아멘. 택함을 받은 자녀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집사님 이것 좀 하시죠, 권사님 이것 좀 하시죠, 그러면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서 이 일을 맡기셨구나. 감사해야지. 왜 그 일을 내가 합니까? 제가 왜 내가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택받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언제든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잘 몰라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연수로 권사님 요즘 여러분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프고. 그런데 그 전에 우리 권사님이 여선교 회장을 할 때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이 예배가 4번 드리는데 점심에 밥을 먹으면 바로 또 설계해야 되면 소화가 또 안 되고 좀 그러니까 죽을 좀 먹었으면 좋겠더니, 목사님 저는 죽을이요 한 번도 써본 적 없어서 죽을 못 써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았어요, 한번 써보죠. 그래가지고 죽을 쓰시기를 시작했어요. 죽을. 게다가 나중에 이분이 남편분이 먼저 천국에 가고 저 뱅뱅사거리에서 죽집을 인수하게 됐어요. 죽집을. 여기서 훈련을 받았잖아.
그래 죽을 얼마나 잘 쓰는지 소문이 나가지고 어떤 회사에서 직원들 수백 명을 아침에 죽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납품을 하고 그래가지고 죽집을 잘 하셨어요. 그때 몇 번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는요 죽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요. 왜 죽을 쓰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화도 나고 그랬는데요. 써다 보니까 잘하게 됐는데 그게 내 직업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게 된 줄을 몰랐어요 그러더라. 여러분 그때는 몰라요. 왜 힘든 일을 시키는지 모르겠다. 말을 사는데 왜 날 보고 그걸 해라고 그랬지?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줌을 갖다가 하나는 귀한 물건을 만들고 하나는 특별기를 만들고 그건 토기장이 권한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지. 이거는 왜 나는 그러게 저 집사는 돈을 많이 줘서 그 일하고 나는 왜 돈을 안 줍니까? 저 사람은 건강한데 왜 나는 병약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얼마든지 우리는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이 택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것을 폐하려 함이라.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하나님이 기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진 것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10명의 자리가 한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강도가 가지고 소떼 양떼 다 뺏어가고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재산이 풍지박질 났습니다. 갑자기 몸이 가렵더니만 고름이 생기면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옷을 벗고 그냥 기와짝으로 몸을 긁는 피부암이 걸립니다. 여러분 아내마저도 돌아갑니다. 근데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시는 분도 여호와요 가져가는 분도 여호와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있사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예요?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아들까지 우리에서 보내주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고 좋은 뜻이 있어서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선택받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준비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나니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 교회, 큰 집엔 교회에 그릇들이 있다는 거예요. 큰 그릇, 작은 그릇, 어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그러니까 선택을 받은 여러분 언제나 마음이 가난한 자 되십시오. 성령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소서. 할렐루야. 마음의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심령이 가난해서 다윗처럼 그 마음이 합한 자는 뭐예요? 갈급하고 목마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더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이 목마른 사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받은 사람들이 더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가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적에도 믿고 바랄 수 없는 대로 바랐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 갖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 살려야 안 살려요? 없는 거 있게 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믿어지는 믿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보여지는 믿음. 그리고 어떤 믿음? 살아있는 믿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여러분, 아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받은 사람들은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사명이 있는 겁니다. 다 그렇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분명히 깨달아요. 확실하게 받고 확실하게 들었기 때문에 나는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라 그래도 세상에 뭐래도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쓰세요. 할렐루야. 그건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집이 교회는 주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의 집이라 그 말이요. 할렐루야. 교회는 기도의 집이요. 기도하는 곳이요. 아멘. 그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Jesus time in 24 이름까지 지어주셨어. Jesus time. 예수의 때가 온다. 예수의 때까지 in 24 24시간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육측에 지금 만든 거예요. 저번에 지난주에 가다가 지금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제 컨디션은 아주 떨어져서 여기도 있고 목은 가고 여기도 가고 컨디션 최악이지만 영적인 것은 아주 최상이요. 몸은 쇠약하나 영은 맑아져요. 그 하나님 은혜지 뭐. 은혜라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아프다든지 힘들다해서 빌빌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아유 큰일 났네, 아유 죽겠네, 어떻게 하면. 진짜 그런 게 없어요. 아이고 오늘 죽어도 할렐루야다, 오늘 가도 할렐루야다.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마치라비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택할 받은 자들의 사명의식으로 사는 겁니다. 세월만 가고 대로 됐지. 세월이 얼마나 빨라요. 금방 여름입니다. 조금 전 겨울 와요. 그렇죠? 꽃 화무는 11월이요. 벗고 금방 다음 주면 다 떨어져. 이번 주에 꼭 보고 오세요. 멀리 가지 말고 우리 동네에 아주 잘 폈어. 우리 집에서 이렇게 봐도 너무나 이뻐. 뭘 멀리까지 와서 보려고 난리를 쳐. 그 다음에요 그냥 이렇게 컴퓨터로 보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지. 나가보려고 지금. 택함을 받았다는 거. 어린 아기가 택함받은 것처럼, 별 부르는 놈이 택함하는 것처럼 별 부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택함을 받은 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임을 알고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잘 준비를 하고,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 저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 하나가 매여 있다. 그걸 가서 풀어오라. 그럼 주인이 아니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갑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풀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불신자가 엄청나게 물건을 가지고서 많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죠. 그럼 여러분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돈 내놓으시오.
그럼 강도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여 그 물건을 내게 부어주소서. 그러면 성경에는 촛대가 옮겨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요? 흑암 중의 보화 숨겨진 재물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가서 그러면 도둑놈이 됐지만 영의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귀한 물질이 필요할 때 기도하면 흑암의 보화 숨겨진 재물과 맞죠? 불신자의 물건이 옮겨오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는 믿음을 좀 가져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린 아기가 말뚝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말뚝이 있고 거기다 줄에 묶여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써요? 풀어서 가지고 와야죠. 오늘 여러분이 선택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묶여 있어.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나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생활에 묶여 있어. 그렇죠? 어떤 그 문제에 묶여 있어. 사람에 묶여 있어. 환경에 묶여 있어. 가끔가다 그래요. 집사님 교회에서 이것 좀 찬양대자면서 찬양 좀 하시죠. 아우 목사님 저는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나 이것 때문에 저는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보면 이것도 묶여 있고 저기도 묶여 저기도. 그러니 예수 믿으면서 다 묶여 있으면 어떻게 행복하냐고요. 예수 믿으면 풀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풀어진 거다. 풀어졌다. 열려졌다. 끊어졌다. 할렐루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 나의 모든 짐을, 내 모든 고통의 줄을, 얽매이는 저주와 가난의 줄을, 사망의 줄을, 사단의 줄들을 끊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끊어진 거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일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보러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예수의 이름이 얽매이는 줄을 끊어버리고 담을 무너뜨리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철문을 열어버렸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나는 끊어졌습니다. 저주가 끊어졌어요. 가난이 끊어졌어요. 질병이 끊어졌어요. 고통이 끊어졌어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을 입었고 가시며 연습으로 저주가 끊어지고 양수와 양문에 대못 박힌 그 피를 통하여 내 모든 고통과 염려 근심이 떠나가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아라. 고린도서 2장 15절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풀어졌다. 열어졌다. 악한 것 끊어졌다. 택할 받은 사람은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모든 억압과 고통을 지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하고 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보세요. 다 묶여 있었습니다. 가난에 묶여 있고 저주에 묶여 있고 옛사람에 묶여 있고 다 부채에 묶여 있고 다 세상에서 이렇게 기 한 번 못 피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녀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부심이 임하니까 종이 같은 그들에게 이러한 철판이 붙어버리니까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안 찢어지잖아. 오토바이 엔진이 부릉부릉하던 그들에게 전북 엔진이 부르니까 하루를 나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새 날개처럼 파드럭하던 게 독수 날개를 주니까 태풍 위를 나르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많으니까 모든 결박이 부러지고 자유함을 얻고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받고 쓰임받으려면 여러분 자신이 묶임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셔서 내가 이런 묶임에서 내가 이런 고통에서 있는데 다 끌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피건세로 열어질지어다.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귀는 한 번도 누가 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모시는 겁니다. 어린 낙입니다. 순수한 낙입니다. 순수한 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지만 끝까지 나귀를 타신 분입니다. 그분이 들어가실 때 나귀 타고 나중에 백마로 갈아타신 분입니까? 아니십니다. 끝까지 나귀를 타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언서 3장 9절에 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는 주님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가장 고귀한 피와 땀과 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믿음으로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설계했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7층의 중급의 답을 도시마다 세워라.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개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령의 불이 온 세계에 퍼지도록 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 일들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게 힘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용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잠깐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끝까지 주님 손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보면서 천국 가는 것. 제가 아는 여기 잘하신 목사님 어머님도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다가 어느 날 얘야 신혼 입은 두 사람이 나를 데리러 왔다. 그래요. 그래 나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목욕하시고 신혼술 입으시고 들어가서 주무시는 것 같아요. 조금 있더니 올라가셨대요. 할렐루야.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아유 얘야 오늘은 일찍 잠을 들어야 돼.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다. 오늘은 일찍 잠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들어가시더니 나중에 보니까 가셨더래 두 분. 그렇게 옆에 분이 그렇게 좀 가세요. 잘 죽는 게 복이야 안 복이요? 복이요. 잘 살시고 잘 가세요. 아멘. 선택받은 거 감사하세요. 그 일에 선택받는 거 감사하세요. 준비된 자가 되세요. 심령이 가난하고 삼하고 갈판 영혼이 되시고요. 믿음을 가지시고 그 일에 나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려면 나를 억압하는 줄들이 끊어져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억압과 고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사 예수 피로 끊어져 버리고 성령의 권능에 붙잡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모든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첫 번째가 되시고 할렐루야. 오늘 어린 나귀처럼 끝까지 겸손하셔서
여러분 그 같이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